대대로 충청도 시골에 살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국가로부터 몇 번이나 징집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을 할당이 떨어지면 선친이 일찍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먼저 뽑히셨고, 또 후에는 집안의 장남이신 큰아버지를 대신해 자원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란을 겪으신 아버지는 치열한 생과 사의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일평생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성경을 100번까지 읽으시고는 그 후에 읽는 횟수를 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이 가까우신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성경 앞에 몇 시간씩 앉아 계십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속도는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치 노래하듯 읽으십니다.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독서는 성경입니다. 물론 신문도 읽으시고 또 일반 책도 읽으시지만 그 어느 것도 성경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요 독서입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제가 머릿속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풍경은 마치 선물 보자기를 펼치시듯 떡구러미를 펼치듯 그와 같은 표정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어린 시절 저에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도무지 읽는 재미를 발견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듣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깨워서 읽게 하신 것도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슬그머니 피해 다닌 말씀도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공부할 때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에게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해외 전화를 자주 하시지 않으시는데 모처럼 하셨습니다.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부를 물으시고는 제게 하신 말씀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짧은 방황을 끝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 가운데 성서학이 제 전공입니다. 신약 성서가 주 전공이고 구약 성서가 부전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매우 당황케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 같은 질문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저에게 매우 적절하고 또 매우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인 웰트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의 순간에 사환을 시켜 책을 하나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러자 하인은 주인이 마지막 생애까지 심혈을 기울인 그의 평생의 역작을 의미하는 줄로 알고 그의 마지막 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호통을 치며 하는 이야기가 아니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단 말이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교훈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확대된 버전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번씩 쌍을 이루며 모두 28번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물러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년기를 넘어 청년,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는 말할 수 없이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요 소설가인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청년을 청년에게 주기엔 너무나 아깝다. 청년 시절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때도 없지만 불행히도 청년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중년엔 그 원숭미가 그의 인격과 그의 지식에 묻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시기는 또 어떻습니까?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노인의 영광이 그 백발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황혼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 첫 번째 교훈과 충돌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며 각각의 때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는 슬프라 말씀합니다. 기쁠 때는 기쁘라 말씀합니다. 슬픔은 오직 슬픔으로써 이길 수 있고 기쁨은 기쁨으로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픔도 지나고 기쁨도 지나갈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다윗 왕의 반지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의 보석 세공인을 불러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기를 이 반지에는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지나치게 들떠 오만하지 않도록 하는 글귀가 새겨져야 한다. 그리고 큰 패배를 겪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여러분, 보석 세공인은 과연 무슨 글귀를 반지 위에 새겨 넣어야 할까요? 그건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어 지혜로운 왕자로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왕께서 이 글을 보시면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는 자만심을 가라앉히고 패배의 절망에 붙잡힌 순간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글귀였을까요?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우리에게 큰 슬픔이 닥쳐올 때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모두 때와 때를 지나가는 시간의 여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의 순례자들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를 지나며 또 다른 때를 맞이할 뿐 우리 어느 순간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고 슬픔도 지나고 풀 같은 삶의 시간도 풀의 꽃 같은 삶의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때에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난해 어느 추운 겨울 서초구에 사는 어느 40대 가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채 도주 한나절 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외국계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전에 실직하였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내려놓고 가족의 삶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의 아빠로부터 혹은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가족의 동반 자살은 오늘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참극입니다. 왜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의 순간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이 지닌 유한성을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국의 수영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의 사례와 비교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어느 섬으로부터 해안까지 횡단하는 그 수영에 나섭니다. 이미 그녀는 영국 해협을 왕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그 수영을 조명하며 집중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거대한 역주를 시작하는 날, 그날따라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며 파도까지 높았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며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수영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빠지고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의 온도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체드윅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배 위로 올려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쳤지만 결국 체드윅은 너무 지쳐서 마침내 구조대원들의 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절망과 좌절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왜 실패했을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력이 쇠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몇 분쯤 노를 저어가자 불과 수백 미터 앞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기자회견 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해안이 보였다면, 아니 보이지 않아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체드윅이 왜 실패했습니까? 힘에 벅찼기 때문이었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피곤한 몸이나 차가운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직면한 고통의 순간을 넘어 눈앞에 펼쳐지는 해안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녀는 그녀에게 다가온 절망을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슨 이유로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헤엄을 쳐 나갔을 것입니다. 횡단에 실패한 지 2달 만에 9월 4일에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전과 동일하였습니다. 안개는 짙게 깔리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쳐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육체의 한계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체드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릅니다.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시간도 2시간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 7월 4일과 9월 4일,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질 해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 보이지 않는 해변을 아예 마음속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실패와 성공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자신이 직면한 현재의 순간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의 현실을 넘어 미래의 현실을 현재화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그녀는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었고 자신의 때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어느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에 매이게 됩니다. 순간에 붙잡힙니다. 순간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절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순간에 쫓기거나 붙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순간을 잘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어느 때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때를 따라 주께서 아름답게 하신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느 순간에든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나이가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유명한 TV의 요리 강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늘 예배 안내를 도맡아 하시곤 하였습니다.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예쁘게 웃는 연습까지 하고 그리고 안내를 하시곤 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터인데 제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오랜 암투병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찾아간 지인들에게 그녀가 했다는 농담이 지금도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미인 박명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에 눌리지 않는 그 여유와 유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권사님은 영원의 시각으로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박명의 문제를 아름다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로, 감격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자신의 때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순간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도 도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인생 예찬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삶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며 삶의 모든 때를 축복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 슬플 수 있고 기쁠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낱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영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나의 때를 즐겁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은이도 제목도 모르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선 저는 제 인생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때마저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선 저는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길을 몰라 헤매이며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빛이 비추면 길이 좀 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우리의 길은 이내 어두워지고 우리의 선택은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적 삶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성경은 더 나은 여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안내서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또 지팡이 삼아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설레는 인생의 아침과 빛나는 인생의 정오와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그저 당하기보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은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미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저는 아버지께서 늘 읽고 들려주시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굴곡과 부침의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성경은 아버지 삶의 여정에 가이드가 되어주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저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던 그 성경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월은 흘러도 선조의 귀한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주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사랑하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바람에 어린 나무들이 견딜 수 있도록 나무 막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을 견고한 말씀의 막대를 여러분 가정마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은 기도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의 순간을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순간마다 축복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이 하루에 충실하며 지금의 이 순간을 만끽하며 주께서 모든 것 바르게 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때를 은총으로 마주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즐거운 삶의 여행 이야기 가득하기를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